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같은 장에서도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왜 오늘 여기 46장 같은 경우는 야곱이라고 불렀다가 또 이스라엘이라고 또 부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이제 그걸 한번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먼저 인간적인 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연약함과 인간적으로 연약함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 이전 삶의 그 방식, 그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이 속임이 있는 그러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인간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야곱이라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는 이건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새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되는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 어떤 대표적인 역할, 족장으로서의 역할 이런 걸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조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서 대표가 되어지는 야곱, 이삭, 참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내려갈 때에 그 대표가 되어짐을 얘기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은 2절에도 보면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러시되 야곱아 야곱아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하면서 부르기는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른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하는 말은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도중에 지금 벌세바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났다 했거든요.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야곱이 인간적으로 내려가기보다가 대표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중에 야곱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서 부르기는 뭐예요? 야곱아 야곱하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그 다음 말씀들도 가만히 저 5절에 가더라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세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왜 또 야곱이라고 불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 여기에서도 인간적인 넓고 약한 아버지로서 길을 떠나는 그 실제적인 인물, 인간적인 그 야곱, 그 감정과 두려움의 상태를 가진 사람 야곱, 그 인간적인 야곱을 얘기하다 보니까 계속 그 5절 이후에서는 계속적으로 야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 게 그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인간적인 것을 얘기할 때 개인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개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야곱,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가질 때는 이스라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에서부터 보면은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70명. 나중에 요셉의 아들들까지 합해서 야곱과 요셉의 아들들까지 합해서 이제 70명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로벤과 하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제 이 야곱의 그 가족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여기에서 70명이라고 했잖아요. 내려가는 사람이 70명이래. 70명이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할 때는 몇 명이 있냐? 장정만 장장
약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 가까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전쟁을 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하게 되어져요. 그때에 몇 명이냐? 이때는 하면 1세대들이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다시 태어난 자들도 있고 자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도 장정들이 60만 명 가까이가 되어졌다. 그렇게 이 숫자를 형성하면서 저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뭐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자, 여기에서 70명이 내려갔다는 걸 얘기하고 나중에 400년, 약 430년 뒤에 나올 때는 뭐요? 70명만 아니라 약 200만 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해도 이제 70명인데 아이들까지 70명인데 여기에서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은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200만 명이 되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뭐가 이루어지느냐면은 70명이 내려가서 그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지지. 이방에서 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들였느냐? 이게 가나안 땅에 있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제약이 아직까지 그 심판받을 만큼 가득 차지는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막 내리쳐갖고 강제적으로 그 땅을 빼앗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그만큼 제약이 차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도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만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우리 사람이 볼 때 답답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부른 이유는 가나안 땅에 거기에 살아갔고는 아마 거기에 살았으면은 야곱이나 그의 식구들이 두려움 가운데 살고 아마 그만큼 번창하지 못하고 아마 적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는 엄청 큰 나라단 말이에요. 큰 나라인데 그 가운데 하나의 고센 땅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 왜 애굽의 이 고센 땅으로 몰아붙였느냐. 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생각할 때는 어때요?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을 주실 것 같으면 아브라함에게 고센 땅으로 처음부터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지 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그런데 이제 와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가? 왜 이제 와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느냐? 사람이 생각할 때는 절대적으로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승리는 이러하다. 하나님의 승리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하고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간다. 그래 그 땅은 뭐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되어 있어도 이 땅에서가 아니라 이걸 이방이라고 하는 거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져서 종살이를 하게 되어진다. 근데 처음에 갈 때는 종살이 아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거기에서 종살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방에서 계기되어진다는 것은 나중에 종살이 할 것을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아하, 지금은 계기 아니겠지만은 400년 동안 이 말씀을 보면은 여기에서 계기되어져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한번 좀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을 한번 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2절부터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걸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집벌할지만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여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계기되어져서 종살이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처음에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대우를 받으면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가는 사람들이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400년 동안 4대 동안 살 거야. 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했어.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서 분명히 계기되어져서 주인이 아니라 계기되어져서 그들을 섬기게 되어질 거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싫든 좋든 자 여기에서 계기되어져서 종살이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든 핍박을 안 받으려고 박해를 안 받으려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요. 마지막에 사탄이 득세하다. 성경을 믿으면 그걸 우리가 믿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악이 득세를 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분명히 성도들을 미혹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자들이 그들의 미혹에 넘어간다. 그리고 분명히 같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넘겨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도하는 일도 있고 같은 성도들끼리 배도하는 일도 즉 넘겨주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이 사탄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어진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너희들을 괴롭히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리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자 하면은 악에게 굴복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구원함을 받고 성령함을 얻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핍박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괴롭힘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믿음을 놓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기를 15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1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집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래 이게 뭐예요? 출애굽한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분명히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난란을 당할지라도 담대함을 가지고 절대로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내야만 된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 그 걱정할 거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앞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했을 때에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것이냐 안 당할 것이냐 분명히 당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당하는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서도 보면은 이제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를 했습니다.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고난 가운데서 잘 감당함으로 이제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꿈대로 자기 형제들이 전부 절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것은 변함이 없다.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 그래서 그 약속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너희들이 자식들 곁에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곁에도 야, 어쨌든지 밥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소망 없어. 너희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아니면 길이 없어.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앞으로 뭐 AI의 로봇이 등장하든지 뭐 어떤 큰 힘을 가진 자가 능력을 가진 자가 나타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분명히 그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나 거기에 굴하지 말고 분명히 믿음을 끝까지 견뎌라고 하는 거 보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다 넘어질지라도 길이 있습니다. 거루터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아예 오고 갈 데 없어갖고 막 박살나는 거 아닌가? 예,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기 피해서 핍박을 안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핍박을 받아도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 장차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잖아요. 여기에는 뭐예요? 여기에는 바로 내 후손이 번성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로 하여금 그 나라를 내가 멸망하게 하고 벌하고 분명히 출애굽시킨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명이라는 숫자가 나중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어지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통당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루고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70명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는 그 70명으로 시작해서
겨우겨우 힘들게 진흙을 이겨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발걸음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는 거 그거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모래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고난과 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70명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출발할 때에 아브라함이 있죠. 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조카 롯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들이 함께 했죠. 그 종들을 두고서라도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의 고센 땅으로 들어갈 때 그래도 70년이나 되었잖아. 고향을 떠나서 70년이나 되어졌죠. 자, 70년이나 되었는데 그 다음에 4대가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70명이 이루어졌는데 이 70명이 200만 명이나 이루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자손은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어질 때도 그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올 때도 장정만 60만 명 가까이. 그러니까 1세대가 죽고 난 다음인데 그 요사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1세대가. 그런데도 60만 명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힘이 없나? 내가 힘이 없어 그렇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불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에서 보면은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라 했잖아요. 누가 포함됐을까요? 야곱과 요셉의 두 아들. 그래서 66명에서 70명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자, 여러분 요상하게 야곱이 로벨을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를 보내가 요셉에게 보내갖고 나를 고센 땅으로 인도하도록 해라 하고, 유다가 이 앞에서도 그 창세기 43장 44장에서도 유다가 리더자처럼 딱 드러나잖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고 드러나잖아요. 그래 이때부터 뭐예요? 벌써 하나님은 유다를 붙드실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겠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장남으로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돈 많이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배우지를 못했다, 나는 힘이 없다, 그건 준비될 거 없어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돼.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이 고센 땅으로 그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인도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45장 10절에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가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센 땅으로 인도하라고 얘기를 유다를 보내갖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하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뭐냐면은 야곱의 눈으로서 요셉을 바라볼 때에는 꿈만 같죠. 지금 요셉이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왔지만 막상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현장감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얼마 동안 한참 동안 울었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0절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장면을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너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언약의 보존 때문에. 이래서 야곱이 내가 죽어도 족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을 들어 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그 가운데서 그나마 야곱이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착한 정직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 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꼭 시험을 해도 가장 귀한 것을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야곱에게는 뭐요?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내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를 때에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내 믿음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내 믿음이 드릴 수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삭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잖아요. 너가 나를 경배하는 줄 이제 알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니까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31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가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의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대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국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여기에서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게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애국 사람들은 목축을 싫어함으로 그 목축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은 애국 사람들과 섞이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죠. 목축한다고 하므로 애국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도 말씀하기를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하고 통혼하지 마라. 어떤 약속도 하지 마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이 애굽 사람들하고 문화가 섞이지 않고 통혼하지 않고 이럴 수 있는 것은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섞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목축을 한다고 함으로써.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즉 이 야곱의 후손들을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도 야, 이게 우연이 되어졌다 싶은데도 결코 우연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46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약속을, 예언을 이루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찌하여 하나님은 요셉을 들었었겠느냐?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 끝까지 믿음으로 함으로 보디발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여 주심으로 형통한 것들을 보았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이 형통하게 한 것을 간수가 보았죠. 그리고 요셉 또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미혹을 할 때도 나는 하나님 앞에 득제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다.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믿음이.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 제가 원래 들어서 계속 요한복음을 보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나사로가 살아남는 그 광경에서, 그리고 오늘 본 그 부분에서도 뭐를 얘기하느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야. 너희들이 믿음으로 나를 따라 살아라. 그리고 성도들의 사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내가 어찌하든지 돈을 모아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이게 우선이지 않습니다. 내게 믿음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는지 모르지만 끝까지 내가 이제는 남은 세월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마음의 각오가 되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목축을 한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잖아요.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내 수준으로 낮추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 염려하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부터 마지막 이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도 마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지만은 하나님 저들의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사 저들이 한 걸음이라도 헛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올바른 길, 주만 따르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사 저들이 생각하는 것이나 아버지 행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오직 믿음 가운데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